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또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힘든 심정이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는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므로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당당했던 사람이었고, 롯을 구해올 때 소돔 왕에게 했던 당신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 이삭 하면 그럼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이삭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역시 모든 것이 또 평탄하고 순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나 싸울 일이 있어도 이 이삭은 피하고 다투지 않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떼가 아주 많았으니 아브람이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을 메워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니 왜 우리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러냐,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샘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방 목자들이 이건 우리 거라고 싸움을 걸어요. 아니 고생해서 다 팠는데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샘이 터지니 달려들어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또 와서 또 싸움을 걸어요. 이삭이 아니 해도 너무하네. 그때 저 정도의 샘이 터졌으니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지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제서야 이들도 싸움을 걸지 않아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인데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은 싸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투는 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또 우물을 팔지언정 그 자리를 피할지언정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생각해 볼수록 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이삭은 순종하는 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온유하게 받아들이며 다툼을 피하는데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달려들면 그래 알겠어 하고 피하는데 그의 인생은 100배의 결실과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그랬어요.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속여서라도 받고 싶은 장자의 축복, 그렇게 거짓되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어떻게 되죠? 집을 떠나야 됐죠. 삼촌의 집에서는
본인이 잡고 싶은 여인 때문에 오히려 속임을 당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나올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엔 또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해요.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 정도로 그 씨름에서 그가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씨름하며 야곱이 외쳤던 말이 뭘까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줄 거라는 거예요.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고 싶었고 씨름에 못 이겨도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결국 구하는 게 나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들고 씨름하고 움켜쥐고 복을 달라고 하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치열하고 힘겹고 고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속인 만큼 형을 또 두려워해야 됐고요. 또 삼촌에게 속아야 했고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고요. 속고 속이는 세월 속에서 하나 붙들었던 거예요. 복을 구하며 달려온 야곱. 고단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바로왕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4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 130년이에요. 엄청 지금으로 보자면 많이 사신 건데, 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할 나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로 보자면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자신의 130년의 세월은 참 힘들고 고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과 온유함으로 다툼을 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백배의 결실의 복을 누렸던 순종하는 이삭, 거기에 비하면 복을 받기 위해 속이고 붙들고 씨름하던 야곱의 인생은 사실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너무 치열하게 붙들고 때로는 속이고 거짓되더라도 사모함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 이런 식으로 복 받는 삶이면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선조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연수이지만 참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걸었던 아브라함,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았던 이삭, 쟁취하고 싸울 수 있는 시간에도 넘겨주고 피하였고 한 나라의 왕이 재물을 다 가지라 해도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며 자신의 길을 가던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움켜잡는 것으로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펴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치열하게 험하게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나, 그 고백을 바로왕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를 위해 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